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레위 지파의 한 남자가 레위 사람의 딸과 결혼하게 됐습니다. 여자가 임신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기가 너무나 잘생겨 3개월 동안 숨겨두고 키웠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여자는 갈대 상자 하나를 준비하고 거기에다 역청과 송지를 바르고 아기를 그 안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갈대 상자를 나일강 둑을 따라 나 있는 갈대 사이에 두었습니다. 아기의 누나가 멀찌감치 서서 어떻게 될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바로의 딸이 나일강에 목욕하러 내려오고 그녀의 시녀들은 강둑을 따라 거닐고 있었습니다. 바로의 딸은 갈대사에 있는 상자를 보고는 자신의 여종에게 가져오라고 시켰습니다. 바로의 딸이 상자를 열어보니 한 아기가 울고 있었습니다. 바로의 딸은 불쌍한 마음이 들어 히브리 사람의 아이인가 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아기의 누나가 바로의 딸에게 제가 가서 공주님 대신 아기에게 젖을 먹일 히브리 여자를 한 명 데려올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바로의 딸은 그렇게 하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아기의 누나는 가서 그의 아기의 엄마를 데려왔습니다. 바로의 딸은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대신해 젖을 먹여라 내가 대가를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그 여인은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여 키웠습니다. 아이가 어느 정도 자라자 그녀는 아이를 바로의 딸에게 데려다 주었고 아이는 그의 아들이 됐습니다. 바로의 딸은 내가 그를 물에서 건졌다라고 하여 이름을 모세라고 지어 주었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또 온누리교회적으로 입양 또 위탁을 권장하고 또 소개하고 또 그렇게 많은 성도님들이 동참할 것을 권유하는 그런 주간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은혜로 입양을 하였기에 그래서 오늘 토요일날 토요예배 때 또 말씀 전했고요. 오늘 성인 예배 1, 2부 말씀 전하고 우리 청년부 이렇게 말씀 함께 나눕니다. 제목은 떠맡는 믿음, 떠나 보내는 믿음입니다. 제가 오늘 카페에 갔는데 그 카페에 되게 감동적인 글귀가 있었어요. 방문객이라는 시인데요. 정종현 시인의 시입니다. 사람이 온다라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그렇게 방문객을 그 가게는 맞이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가게 되게 좋은 가게다. 사장님의 마인드가 정말 좋다. 그런 생각을 가져봤는데요. 여러분, 인생은 이런 방문객을 우리가 맞이하기도 하죠. 여러분에게 찾아온 누군가를 그렇게 맞이하는 게 중요하죠. 또 여러분이 그런 방문객이 되어서 누군가에게 찾아가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 믿는 자들은요, 하나 더 있어요. 일생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왔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일생이 오는 것을 또 여겨서 그를 극진히 대하고 소중히 대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영생이 온다라고 믿어야 돼요. 우리가 믿음의 관계 안에서 또 믿는 자들끼리 결혼도 하고 공동체 생활도 하고 믿음의 자녀를 낳기도 하고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이고 그것이 믿음의 척도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영원히 온다. 왜? 이 사람이 영원히 살 존재이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 영혼을 향하고 있는 인생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 사람만이 아니라 그분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같이 우리가 만나는 것, 이것이 주 안에서 거룩한 만남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다? 어마어마한 일이다. 네. 썰렁했네요. 표현이 좀 과하게 하고 싶어가지고. 제 인생에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2015년 7월 20일인데요. 저희 하온이가 저희 집에 온 날인데요.
그래서 예전에도 한번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너무 이쁘죠? 예. 여자의 상징 우리 시온이와 예, 하온이 또 넘겨주세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너무 애가 맑은 거예요. 사진을 찍었는데 네, 예술입니다. 네. 그리고 마트 가서 우리 요때가 4살인가 그럴 때였어요. 그래서 우리 하온이의 은사는 자는데 눈을 떠 있어요. 눈이 너무 커가지고 저는 너무 작은데 채우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저희 교육자님들하고 이번 주 이제 설교니까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제가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는데 성령 하온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이 말했더니 당신 이단이냐 이런 눈빛을 쳐다보는 분들이 계셔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 아내는 동정녀가 아닙니다. 우리 아내는 건강한 네, 여인이에요. 그래서 무슨 의미인가? 제가 결혼 전에 우리 아내랑 연애할 때 아내가 아이 낳지 말고 입양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일단 결혼을 하고 봐야 되니까 뭐든지 예스죠. 좋아요 누나. 네, 좋아요 괜찮아요. 뭐 하면 되죠. 그래서 그렇게 결혼을 했고 결혼한 이후에 그래도 결혼했으니까 우리 창조의 신비 아이를 낳는 거는 엄청난 축복이다 알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 시온이를 낳았죠. 그리고 9년을 키우다가 부흥축제 온누리교회 부흥축제에 데이비 플레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고 예배 인도도 하면서 회중석에서 은혜 받는데 그날 오열이 막 제 안에 터진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고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날 엄청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예전에 들었던 생각 어쩌면 스쳐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생각이었는데 입양해야 되겠구나. 이거 너무 복된 일이다. 그런 감동을 받아서 하겠다라고 이제 서원을 했죠. 놀라운 것은 그 서원 이후에 하나님이 또 인도하시고 만남을 주시는데 입양한 선교사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 재정 상태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입양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 소개시켜 준 간사님 또 판사님 통해서 하온이를 무사하게 은혜로 입양하게 됐습니다. 입양에 대한 많은 정의가 있는데 저는 입양은 떠나보내는 사람과 떠맡는 사람의 협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는 일이다. 제가 오늘 이제 4번째 설교인데요. 정리가 됐어요. 이게 동역이구나. 하온이라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태초에 택정하셔서 이 땅에 태어날 걸 계획하시고 비록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온이의 친부를 통해서 생명이 나았잖아요. 낳는 건 그분들의 사명. 그렇게 믿음으로 떠나보내서 저희 집으로 왔는데 저희 품에 왔는데 저희의 사명은 이 아이를 떠맡아서 잘 키우는 사명. 많은 부모들이 출산을 하고 또 키우는 사명까지 다 감당하지만 우리가 모두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낳는 사명, 키우는 사명, 이 연합을 통해서 한 사람의 인생을 영생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괴벳의 노래 들으면서 많이 울기도 했는데 그 이유는 그 하온이의 친부는 잘 모르겠고 친모가 보호시설에서 이렇게 아이를 낳고 또 케어를 받다가 한 수개월 동안 키웠겠죠. 그래서 오늘 요괴벳처럼 3개월 이상 키웠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키울까 말까 옥신각신하다 결국 아이를 떠나보내기로 결정한 그 마음이 어땠을까?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 찬양만 들으면 계속 그냥 동감이 일어나서 눈물이 많이 났어요. 또 듣기로는 크리스찬이었다고 이제 들었기 때문에 분명히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떠나보냈지만 그 자매도 기도하지 않았을까? 누구보다도 어떤 부모보다 하온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을까? 이 생각이 들었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입양이 복된 것은 제가 생각해 보니 어떻게 보면 아이를 포기하고 낳는 것은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진짜. 요즘 낙태 많은 이슈가 있는데 낳은 것은 정말 잘한 일, 진짜 칭찬해주고 싶은 일. 그러나 상황이 여치 않아서 보호시설에 맡기고 그랬던 모습은 막 자랑할 일은 아니잖아요. 아마 숨기고 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런 사회적으로 숨기고 움켜들고 그럴 수 있는 인생을 어떻게 바꾼다? 고마운 사람으로 바꾸는 게 입양이에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 기회가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 만난다면 첫 마디는 너무 고맙다, 너무 고맙다. 하온이 낳아줘서 고맙고 또 보내줘서 고맙다, 이 말을 꼭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죄책감에 매일마다 생각나고, 그래서 매일마다 힘들어하고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을까, 잊으려고 해도 잊혀지지 않는 하온이의 존재에 대해서 친모 또 친부일 수 있죠. 그렇게 힘들어할 그 분들에게 고맙다라는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요즘 입양 부모의 연약함들 때문에 이슈가 많이 있죠. 그래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저희 부부도 완벽하지 않아요. 그런데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저희 시온이를 키우듯이 하온이를 키우고 있다. 또 여자인 남자의 다르기 때문에 방법적인 대하는 게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또 때로는 이렇게 힘들고 저렇게 힘들고, 또 저희 키우면서도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시온이 키울 때 그랬던 것처럼 하온이 키울 때도 그런 연약함의 모습 있죠. 핵심은 낳은 자녀든 가슴으로, 배로 낳았든 가슴으로 낳았든 마음으로 낳았든 다르지 않게 키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오늘 2부 설교하고 1부 설교하고 어떤 성도님이 찾아왔는데 자기도 입양을 준비하고 있는데 너무 걱정된다는 거. 뭐가 걱정? 이 아이가 입양했는데 아이가처럼 이렇게 애착의 마음이 안 생기면 어떡할까?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저는 저희 하온이가 저희 집에 온 그날부터 이 순간,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요. 내 아이 같지 않게 느껴진 적이 단 0.1초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제 자녀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을 막 이제 격려를 해드렸죠. 그래서 그런 두려움을 갖기 때문에 어쩌면 생각은 있지만 시도하지 못하는 많은 부모들이 있다고 합니다. 혹시 우리 청년들 중에도, 또 이곳에 있는 부모님 중에도 혹시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목처럼 두 가지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는 내가 하온이를 너에게 맡긴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요게벳이 갈대 상자에 모세를 띄웠지만 그때 정말 그 카이로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바로의 딸이 강둑을 거닐게 됐고, 그냥 갈대 상자가 있나 보다, 누가 버렸나 보다,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데 열어봤고 아이가 있고, 심지어 히브리 아이잖아요. 그 당시 히브리아인들이 다 죽어나간 그 가운데 이 아이도 죽여라 이럴 수 있는데 불쌍한 마음이 들었어요. 여기 불쌍한 마음이 든다라는 말은 굉장히 하나님이 그 마음을 터치하셨다라는 뉘앙스로 쓰여진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연결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의 딸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이와 같이 하온이도 그렇게 하나님이 저희 집에 보내주셨다. 그것이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떠맡아서 열심히 잘 키우고 있죠. 그런데 주님 말씀하셔서 한 가지 더 믿음이 필요하다.
이 자녀를 언젠가는 너도 떠나보낼 것이다. 떠나보낼 것이다. 우리 청년들 많이 있어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을 떠나보냅니다. 이게 결혼이고 또 결혼 이전에 나름의 독립적인 성인으로서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습일 거라 생각됩니다. 여러분 나중에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열심히 키울 거예요. 누구보다도 열심히 모든 힘을 다해 여러분도 아마 자녀를 사랑하며 키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느 시점이 되면 이 아이를 떠나보내야 되는 타이밍이 있어요. 그 믿음이 준비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이왕 떠나보낼 거 성경적으로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바쳐드리자. 이게 제 주관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온이를 이 타임에 웃으셔야 되는데 우리 시온이를 너는 바친다. 이게 사춘기니까 어렵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를 못 박는 건 너무 부담스럽고 하나님께 번제로 바쳐드린다.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죠. 위트적으로 표현한 거지만 그 믿음이 진짜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모세의 어머니 친모죠. 요게벳에게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키울 수 없는 상황, 어쩌면 여러분도 그렇게 독립되어져서 여러분의 부모와 이렇게 독립적으로 떠나보냄을 받은 사람들이 있다면 아마 그 상황은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을 함께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일 거예요. 자녀된 입장에서는 또한 그것을 뭐 해야 돼요?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상황은 어렵고 상처가 됐고 힘들었지만 하나님이 그거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은혜의 차원, 하나님의 섭리와 놀라운 계획하심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게 사람의 관계, 부모님이 나를 어렵게 했다, 나를 힘들게 했다, 그때 나 상처받았다, 이런 관점을 넘어서 요셉처럼 하나님이 먼저 우리 가족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나를 종으로 팔게 했고 꿈부터 시작해서 그 스토리, 보디발의 집에서 많은 이야기들, 그리고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그 능력까지 주어진 것, 애굽의 왕 앞에 나아간 것, 기타 등등, 이 모든 것이 막 피스가 맞춰지듯이 하나님이 간섭하신 거구나,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구나, 그렇게 그런 관점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어야 이해가 되고 이 감정의 이 쓴뿌리가 더 이상 쓴뿌리로 남지 않도록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온이를 낳아준 부모의 마음에도 이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젊은 나이에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그리고 뭐 축복 속에 이런 게 아니라 숨겼고 몰래 낳았고, 그래서 이 아이 젊은 나이에 꿈꾸고 뭐 이렇게 살아갈 그 나이에 아이를 키워야 된다는 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그게 이제 불가능하게 여겨졌겠죠. 그래서 떠나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 제가 바람이죠, 바람. 나중에 저희 하온이가 저희 가정에서 잘 자라나서 건강한 청년이 되고, 모르겠어요. 나중에 친부를 찾아갈지, 누군지 법적으로 다 데이터가 있어요. 요즘은 법이 잘 되어 있어요. 예전에는 모르고 막 그랬는데, 이 부모의 사인 없으면 입양이 안 돼요. 그래서 그 흔적, 그 이력들이 단체에 다 남아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온이가 어느 날 친부를 만나고 싶다, 연락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날 그런 날이 있을 수 있겠죠. 중요한 것은 그렇게 찾아간다 할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당연히 떠나보내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온이가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왜 나를 버렸어요? 왜 나를 포기했어요? 이렇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감사합니다. 저를 낳아주신 분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 이상진 목사 아빠, 최선화 사모 엄마 만나서 저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들이 또 제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또 한 명 떠나보낸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의 딸입니다. 요게벳이 이 아이를 죽이는 이 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숨기다가 더 키울 수 없어서 강에 떠나보냈지만 그것을 맡은 누구? 바로의 딸도 열심히 40년간 키워서 그 모세를 떠나보내는 일이 있었어요. 실수로 모세가 살인하게 됐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되죠. 어느 날 이 아들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바로의 딸이 나이가 얼마나 됐는지 모르지만 특히 80세가 돼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올 때 살아있었는지 살아있지 않았는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거는 이 바로의 딸 모세를 극진히 사랑하면서 대가 지불하면서 키운 그 바로의 딸도 이 모세를 떠나보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하원이 키워보니까 진짜 낳은 자식 똑같은 그 사랑이 있는데 이 자녀가 어느 날 없어졌어요. 왔는데 이 자기 나라를 막 힘들게 하는 그런 존재로 나타난 거예요. 그 힘듦이 그냥 문제를 일으키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어떤 절대자의 신의 능력을 가지고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고, 마지막 재앙이 뭐예요? 애굽에 있는 장자들이 다 죽어나가는 그 결정, 그것이 이뤄지는 통로가 누구예요? 모세였다라는 거예요. 모세만 사랑했을까요? 아니죠. 애굽의 수많은 가족들, 사랑하는 백성들, 바로의 딸이 살아있다면 모세도 사랑하고 또 다른 애굽 사람도 사랑하는 마음, 두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모세는 나타나서 막 자기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다 데려나가겠다고 하고 그들이 나가면 애굽의 경제는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갈등 속에서 바로의 딸의 마음은 어땠을까? 바로의 마음은 어땠을까? 이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구나. 떠나보내는 믿음이 아마 있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사명은 떠맡는 믿음, 그 다음에 떠나보내는 이 두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 지체 중에 임신한 자매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 잘 자라고 있죠? 네. 볼 때마다 감동입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이제 엄마가 되어가고 있어요. 여러분의 미래의 모습이고 이미 또 그런 가정을 갖고 있는 우리 귀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시는 거룩한 선물이에요. 자녀는 여러분에게 입양 보내신 친부이신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이게 명확해야 돼요. 믿는 자들의 거룩한 양육은 이 자녀가 내가 낳은 자녀니까 내가 어떻게 해보고 내가 책임지려고 하고 내가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자녀를 보낼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요게벳이 보낼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렇게 가사를 잘 썼더니 들을 때마다 눈물이 나는, 이게 리얼이잖아요. 하온이를 떠나보낼 때 그 하온이 친모의 마음은 어땠을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생명을 잉태케 해서 그 자녀를 낳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보내실 때 마음은 어땠을까? 이것이 제일 중요하지 않나요? 이 마음을 받아내는 것이 부모의 사명입니다. 부모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제가 1, 2부하고 3, 4부는 서현 목사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재판 과정 속에서 되게 어려움, 이렇게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는데 하나님 환상을 열어주신 그 아이에 대한 이게 너무 감동이, 너무 정상적이죠. 꼭 입양했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믿는 자의 태몽은 놀라운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계획,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에서와 야곱을 보낼 때 꿈을 꾸게 하셔. 앞으로 장차 역사가 어떻게 될 것인지, 형제들의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지 예언적으로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계시가, 이런 감독이 그냥 오는가? 예,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상태도 올 수 있지만 정상적인 건 뭐예요? 여러분이 그만큼 영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관계 안에 있어야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마음이 이렇다, 나의 마음이 이런데 너 이 마음으로 잘 키웠으면 좋겠다, 너의 힘으로 키우는 거 아니야? 너 인간적인 사랑으로 키우면 우울증 걸려, 산후 우울증 이런 거 걸린다. 그런데 나를 잊지 않고 나와 함께 키우면 너 잘할 수 있어. 잘할 수 있어. 그런 친부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떠나보낼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야 그 마음을 알아야 나 같은 연약한 자에게 이런 귀한 자녀를 떠나보내셨다면 비록 험한 세상이지만 이 세상 가운데 이 자녀가 정말 잘 살 수 있을까 고민될 때, 두려울 때 다시 하나님께 맡겨 드리듯이 그런 믿음으로 우리의 자녀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요괴벳의 노래에 보면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 가사가 있어요. 저는 이 가사가 정말 중요한 가사라고 생각됩니다. 에녹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여러분, 에녹이 어떤 인생이죠?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드셀라예요. 이름에 해석해보면 내가 죽으면 심판이 만다예요. 우리 하온이는 베풀하, 평안할 온이거든요. 우리 시온이도 베풀시, 평안할 온. 이름의 의미가 같아요. 평안이 별로 없긴 한데 언젠간 있겠죠. 할렐루야. 그렇게 살겠죠. 아들의 자녀의 이름을 짓는데 너가 죽으면 심판이 받는다, 이렇게 지을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선지자의 영성 있는 에녹에게 야, 너 나의 뜻을 이루는 너의 선지자적인 사명이 있으니까 자녀의 이름을 무드셀라로 지어라. 정말 주님 그래야 됩니까? 져야 돼. 알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무드셀라, 너가 죽으면 심판이 만다, 이리 와 같이 밥 먹자. 너가 죽으면 심판이 만다, 학교 가자. 이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에녹이 진짜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승천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 이름의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다. 그 아이를 키우는, 이 아이가 만약에 나가서 사고나 당하면 심판이, 나의 종말이 오고 세상의 종말이 온다는 것을 에녹은 알았어요. 그의 마음은 어땠을까? 어떤 마음으로 키웠을까?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상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청년 때는 잘 몰라요. 근데 정말 자녀를 낳아보면 자녀를 바친다, 자녀를 하나님께 드린다, 그냥 뭐 알아서 잘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겠지, 이런 떠나보냄이 아니라 자기가 칼을 들고, 그 당시 제단, 그 당시 많은 신들이 아기들을 제사로 받는 그런 문화, 그런 종교들이 있었어요. 성경에도 나오죠. 갑자기 이 신이 자기에게 선대해주고 축복을 줬는데 갑자기 이상한 모습으로 나온 거야. 야, 너 아들 나에게 바쳐.
기적적으로 낳은 거잖아요. 낳을 수 없는데 낳은 이삭인데 그 아들 나에게 바쳐라. 이런 말이나 되는 상황입니까? 영화를 찍는다면 막 그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는 그런 아버지의 막 스토리, 요나처럼 막 도망가는 막 그런 스펙타클이 있는 게 당연한데,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신기하게 야 제사 드리라고 하자. 나무를 챙기고 불을 챙기고 이삭과 가는 거예요. 단을 쌓고 아빠 번제로 드릴 재물은 어디 있어요? 마음이 찢어지지 않았겠어요? 어떤 마음이었을까? 야 너다. 그러니까 모르고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와, 우리 하은이랑처럼 그런 상황이었다면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걸 감당해냈어요. 다행히 주님이 예비하신 어린 양이 있어서 죽이지 않고 테스트죠. 네가 진짜 나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 인정하고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생겨났고 그 제사장 나라로 지금까지 역사가 이어져 가고 있고, 영적인 이스라엘, 우리 아브라함 자손 우리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렇게 30년 동안 열심히 좋은 건강한 청년으로 키웠는데 어느 날 죽은 자로 살리고 병자를 낫게 하는 기적을 행하는데 이 가르침이 어떤 선지자보다, 어떤 제사장, 어떤 율법학자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사람의 심령을 꿰뚫고 심령을 후협하며 엎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그런 청년이 됐어요. 근데 또한 그 어느 날 이 청년이, 이 아들이 자기가 죽어야 되겠다 이러면서, 그 당시 슈퍼스타였는데 갑자기 몰락하듯이 사람들의 조롱과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나가는 그 광경을 다 지켜본 거잖아요. 어떤 마음이었을까? 십자가의 아들이 달려 죽는 모습을 사고로 그냥 딱 죽는 게 아니라 24시간 동안 그 모진 고통을 당하는 것을 그가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살리려고 이 땅에 보내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 여러분, 복음은, 진짜 영성은 여러분을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신 그 아들을 포기하신 그 모습이 아브라함으로 이미 나타났어요. 그 아들을 포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심정을 얼마나 느끼는가에 따라서 은혜의 넓이, 크기, 높이, 깊이가 결정되어집니다. 그래서 누구는 50데나리온 받은 것처럼 은혜를 여기고, 누구는 500데나리온 받은 것처럼. 500데나리온이 뭐예요? 누구는 달란트,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다 주님이 돌아가신 건 똑같은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 양은 각자 믿음마다 다 달라요. 어찌됐든 여러분이 정말 은혜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는 하나님의 성도로, 자녀로 살아간다고 할 때 그 은혜를 얼마나 어떻게 받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마음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는 질문해 봐야 돼요. 주님 어떠셨어요? 찬양 중에 얼마나 아프실까라는 찬양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실 때 주님 얼마나 아프셨어요? 그 십자가를 대면할 때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그런 찬양이, 노래죠. 그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도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봐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 나를 살리려고 하나밖에 없으신 독생자를 포기하신 그 심령이 어떠셨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보여주시고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부모들에게는 무조건 알려주시고요. 청년들에게는 좀 가물알다가
나중에 또 진짜로 또 아니 성령 안에서 결혼하지 않았지만 그 넓이와 깊이를 온전히 알아갈 때 우리가 거룩한 순종으로 생각이 잉태되어서 그 마음이 잉태되어서 출사하는 순종으로 나타나는 거죠. 아, 입양할 수 있겠다, 입양해도 되겠다라는 이 씨앗의 생각이 은혜를 받으니까 입양하겠습니다. 그냥 입술만 고백한 것이 아니라 진짜 절차를 밟고 단체를 찾아가고 그렇게 순종해서 하온이라는 그 영혼이, 그 영생이 우리 집에 와서 한 가족으로 같이 살아. 그 한 영혼이 예수 믿게 되고 오늘도 예배드려요. 예배드리는데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너와 나의 모습이 막 이렇게 예배드리는데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렇게 찬양하는 그런 예배자로 자라고 있는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은혜자매님, 네, 그 마음을 받으셔야 돼요. 우리 보미자매님, 쌍둥이 어머님, 우리 한꺼번에 둘 주셨어요. 예, 믿음이 커서. 저 뒤에 있잖아요. 안녕. 네, 우리 뒤에. 당장 우리가 앞에 놓여진 어떤 자녀를 낳기 전에 결혼이라도 해봤겠으면 좋겠어. 이런 눈초리로 지금 저를 째려보고 있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결혼할지어다. 나중에 일이긴 하지만 지금부터 기도할 필요 있어요. 청년들은 지금부터 그 믿음, 이런 관점이 있구나. 결국 자녀를 낳는 것도 순종이구나. 심지어 많이 낳는 것도 순종이구나. 키우는 것도 순종이구나. 또 그렇게 살다가 또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셔서 강하게 생각을 주시고 감동을 주셔서 야, 너도 입양했으면 좋겠다. 내가 보니까 너는 입양해도 잘 키울 것 같아. 내가 너 한 영혼 맡겨도 되겠니? 그렇게 찾아왔을 때 주님, 제가 할 수 없지만 주님이 도와주시면 해볼게요. 그렇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나눕니다. 같이 한번 우리 노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요괴벳의 노래인데요. 찬양 예배 때 처음 불러보는 것 같아요. 특순으로만 들었는데 다 부르진 않지만 우리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정처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줄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나를 이끄시는 줄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아이를 입양하는 관점에서 말씀을 나눴지만 영적인 차원에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분명한 원리는 잉태와 출산에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때로는 생각으로, 아주 작은 생각인데 그 생각을 잉태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 생각이 커져요. 머리에서 감동으로 오고 감동으로 제 손이 움직이는 행함으로 옮겨지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면 여러 가지 축복의 원리가 있는, 누군가 전심으로 기도해서 여러분의 부모님 믿음 때문에 축복 받을 수 있어요. 또 근데 그것만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믿음이 자라나서 아, 얘는 진짜 믿음이 있구나, 믿음을 통해서 주어지는 축복이 있는데, 여러분 그 믿음이 어떻게 일어나? 똑같은 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 그 작은 씨앗처럼 그 작은 그 생명이, 세포가 그렇게 일어나서 점점 커져서 아이가 돼서 엄마 뱃속에서 자라나듯이 지금 누구는 지금 3개월, 누구는 6개월, 지금 누구는 출산 이전에 막 딸이 됐어요. 그렇게 순종했더니 출산이 되어서 이 축복으로, 그게 재정이든 결혼이든 어떤 사역이든 어떤 사업이든 잉태와 출산을 통해서 하나님은 생명의 축복을 주십니다. 우리 자기 자신을 먼저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분별이 주님 제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지금 아직 출산이 일어나지 않은 이유는 지금 아이가 자라고 있구나, 지금 더 기도해야 될 때구나, 더 이 말씀을 더 키워야 될 때구나, 이 말씀이 온전히 내 거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기간이구나. 하나님의 때에 이 씨앗이 열매가 맺듯이 세상을 보게 될 어떤 축복이, 반드시 나타날 축복이 있겠구나, 이런 믿음의 관점으로 주님, 결국 거룩한 순종으로 주님의 뜻을 이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자녀들, 청년들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순종을 통해 이뤄가시는, 그렇게 열매 맺게 하시고 출산케 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음을 그렇게 깨닫고 오늘도 감사할 뿐만 아니라 안심하며, 또 하나님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렇게 힘들었지만 괴로웠지만 다 이유가 있었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지켜주셨구나, 피할 길을 내어주셨구나, 앞으로도 그렇게 피할 길을 내어주시겠구나, 앞으로도 그렇게 지켜주시겠구나, 그런 마음을, 그런 믿음을 우리 청년들이 가져서 평생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게 하시고 꿈으로 생각하게 하시고 어떤 것과도 어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거룩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으로 저들에게 씨앗이 심겨진 줄 믿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뜻이 잉태된 줄 믿습니다. 주님, 이것이 또한 자라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큰 길을 만드시고, 보이지 않지만, 느껴지지 않았지만 지금도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삶의 일터마다 거룩한 기도를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우리 함께 서로 좀 축복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귀한 쌍둥이, 또 우리 뱃속에 있는 우리 은혜자매 아기 좀 손을 뻗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자녀들 주님께서 이 거룩한 부모들에게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은혜자매 많이 떨고 있어요. 두렵기도 하고 이런 게 엄마가 되어가는 거구나 느끼기도 하지만, 한 일생이 오는 게 아니라
한 나라가 온다. 제가 요즘 어떤 선교사님들 기도해드리고 있는데 어떤 마음을 하냐면 이분들이 한 나라다. 내가 이분들 잘 섬기면 그 나라 내가 하나님의 땅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런 믿음이죠. 나눈 것처럼 영생이 오는 거예요. 영생. 영원히 영생이라는 표현보다 영원히 온다는 표현이 저는 그렇구나. 내가 누군가의 영혼을 책임지는 거구나. 이 자녀를 낳아서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크리스찬으로 자녀를 낳는다 할 때 이 아이들이 모태신앙으로 자라는데 못하는 신앙이 아니라 진짜 내가 먼저 살아서 내가 먼저 믿음은 이런 거야. 부모의 뒷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이 자라게 되는데 그 앞모습과 뒷모습이 같아서 우리 부모님처럼 살아야 되는 거야. 우리 부모님처럼 믿어야 되는 거야. 그게 저절로 되어지는 그런 은혜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부담이에요. 나를 보면 연약하고 또 연약하고 내가 잘 키울 수 있습니까? 이런 고민, 두려움들이 있는데 이미 두려움을 극복하지만 그러나 또 그 현실 속에서 그 나이의 연령대마다 그 어려움들이 있어요. 우리 보미자매님 또 은혜자매님 또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뒤에 계시는데 하나님 이 여정 속에 힘을 주시옵고 정말 하나님 도와주셔서 바로의 딸처럼 잘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매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아들들께서 축복하셔서 쌍둥이 잘 자라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엄마 아빠보다 더 큰 믿음으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은혜 우리 귀한 생명 주님께서 축복하여서 오늘 시간에 기름 부음이 임합니다. 성령 하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 그 두려움을 잘 이겨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로 태교하게 하시고 태중에서부터 성령 충만한 아이를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청년들 장차 결혼할 것인데 아이를 낳든 가슴으로 낳든 배로 낳든 그렇게 주의 자녀를 품게 될 것인데 주님의 자녀를 맡게 될 것인데 그때 이 두려움들을 잘 이겨내고 하나님의 자녀로 잘 키워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오늘 입양 위탁 위한 또 주일이니까 중보해야 됩니다. 오늘 신혜라 씨 간증을 들었는데 그 자녀들이 걱정을 하더라고요. 왜? 자기들은 보호시설에 택함을 받아서 신혜라 집사님의 가정에서 너무 행복하게 자라는데 내 옆에 누군지 모르겠지만 누워있을 그 아이, 데려감을 당하지 못한 아이들, 그래서 10년 아니 15년 계속 보호시설에서 자라야만 하는 그 누군가를 걱정하는 마음, 감사하기도 하지만 걔네들은 어떻게 해요? 이런 질문들이 아이들이 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 입양의 손길을 기다리는 많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입양까지 해도 아니어도 돼요. 위탁 3개월 가장 힘들 때 또 가정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케어받는다라는 건 어떤 것인지 그래도 짧지만 경험해봐야 되는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닐지라도 제가 젊은 부부 공동체 할 때 미혼모들 위한 섬김을 해서 한 달에 한 번 미혼모 보호시설에 우리 아이들을 데려가서 그쪽 아이들하고 같이 아이들을 봐주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들이 그 4시간 동안 목욕도 하러 가고요, 머리도 하러 가고, 영화로 보러 가기도, 낮잠도 자기도. 이게 너무나 힐링이라는 거예요. 정말 독박 육아잖아요. 아빠가 없으니까 그렇게 힘들었는데 가서 그렇게 한 달에 한 번 해주니까 너무 고마워하고 얼굴이 막 바뀌어지는, 인생에 소망을 갖게 되는 이런 일도 너무나 좋은 것 같아요. 저는 하온이 입양하고 나서 한 명 더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 가졌었어요.
그런데 저희 부모님의 반대로 여러 상황이 있었어요. 근데 또 그것도 순종해야 했기에 두 번째, 셋째이죠. 입양을 못했어요.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거기서 끝나지 않고 제 안에 어떤 마음을 주냐면 보호시설을 나오는, 그래서 500만 원 줘요. 나라에서. 가족 하나도 없어요. 그냥 500만 원 가지고 세상에 뛰어드는 청년들이 있어요. 그 청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직장을 줄 수도 있고 또 또 다른 보호시설을 만들어서 청년들이니까 쉐어하우스처럼 그렇게 지내면서 거기에 믿음을 심어주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이 들어간 자라면 함께 밤마다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하나님 나라 꿈꾸고, 그런 청년들, 그런 자녀들을 일으키고 싶은 그런 꿈이 제 안에 있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그 청년들에게 음악을 가르치고 예배 사역을 가르치고 또 직장을 연결해 주는, 그래서 자립할 수,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고 싶은 제 안에 구체적인, 그냥 했으면 좋겠다가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지금도 준비하고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물질과 그런 것들에 같이 할 동역자들 때때마다 하나님 보여주시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도 너무나 좋잖아요. 하나님은 고아들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이 다 고아였어요. 그래서 양자의 영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아들을 섬기는 것, 어려운 자들, 약한 자를,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것 절대로 관과해서 안 됩니다. 최소한 물질로, 시간, 달란트, 하나님이 그 잉태케 하시는 그 놀라운 부르심을 우리가 품고 순종할 때 반드시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합시다. 이 기도로부터 시작하십시다. 주님, 한국에 많은 입양 단체들이 있고 지금도 위탁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입양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힘을 할 수 없습니다. 도와주시고 까마귀를 보내주시고, 특별히 주님, 너무 힘들어서 부모들이 더 망가져서 이 아이들에게 엄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폭력이 행사되는 가정마다, 부모가 무너지는 그런 가정마다 주님 소망을 주셔서 정의진 사건 같은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사랑만이 꽃피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아이들을 향한 마음,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너무 간과했고 하나님의 마음, 그 심장을 무시한 채 살았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에 하나님, 우리 믿음이 더 열려서 작은 일부터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순종함으로 해내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울부짖고 있는 그 보호시설에서 배고파서 울지만, 기저귀가 불편해서 우는 것 같지만 그 영혼의 울음소리 어떡합니까? 그 영혼의 울음소리 어떡합니까? 주님,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이 시대 많은 크리스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많은 부모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또 청년의 때부터 그 마음을 준비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의 삶의 창조, 우리 함께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응원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며 참 부모이신 하나님, 내 인생이, 내 일생이 그 어마어마한 그 영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주님의 뜻 안에, 주님의 손 안에 맡겨져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음을 온전히 확인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세미하신, 정확하신 그 뜻과 그 능력으로 우리 앞날에 그 선한 뜻을 행하시고 이루실 영광의 주님 또한 찬양합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열고 그럴 수도 있겠구나, 주님 도와주시면 할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을 품은 한 영혼 찾아가 주셔서 주님, 시간이 지날수록 이 아이가 커지듯이 그렇게 커져서 결국 출산하게 되고 또 위탁이든 또 그들을 돕는 손길이든 작은 그 헌신을 통해서 그런 헌신들이 모아져서 시내가 되고 강이 되고 물이 바다 덮음같이 되어져서 이 땅에 맡겨지고 또 그것을 맡아서 키우는 믿음의 가정들, 이렇게 위로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손길로 나타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때에 결혼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만남이 잠깐 스쳐 지나가는 만남 정도가 아니라 일생 정도가 아니라 영생, 영원히 내게 왔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아내를, 남편을 잘 섬길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 하나님의 때에 배로 낳든지 가슴으로 낳든지 낳은 자녀를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임을, 친부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그렇게 제가 혼인을 키우듯이 그런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키우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헌금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생명이 일어난 일에 꼭 사용되어져서 오직 하나님 영광되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나아가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 교통하신 그 은혜가 떠맞는 믿음, 떠나보내는 거룩한 믿음으로 또 장차 그 부모의 사명을 감당코자 기도하는 모든 청년들 위해 이미 부모가 되어져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가정들 위해, 또 오늘의 제이홈 사역 위에, 이 땅의 믿음의 입양한 가정들 위에, 위탁 가정 위에, 모든 보호 단체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